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조금은 길지만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율법과 규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하고 법적인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 따라야 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에게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전하게 도망을 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초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3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야 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확장시켜 주실 때에는 도피성 3개를 추가로 구축해야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도피성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늘 의문이 들었었던 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 이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인사건을 수사를 할 때에 통화 녹음이나 결제 기록이나 카메라 혹은 DNA 같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합하여 누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 비해서 기술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재판 결과가 정확하지 않거나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을 가게 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공평하게 이러한 법들, 이러한 재판을 실행해 나갔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정확한 판결을 내려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건지 늘 의문점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명의 증인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닌 최소한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라는 규칙처럼 오늘날 저희가 볼 때에는 당연히 필요한 그런 규칙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규칙들 또한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3 사람이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마음 먹고 거짓말을 하면 충분히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는 이러한 규칙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이 최선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아라 라는 식의 규칙처럼 들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든 규칙들과 규율들, 공의로운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율법, 모든 판결, 그리고 모든 선택의 기반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세상 법원들에서는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 정치가 혹은 왕이 최종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가름하기 힘들 때에는 그 문제를 다루는 재판장 앞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앞에서도 서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늘 기억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확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늘어나 있는 땅에는 더 많은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악을 제하고 20절,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꼭 공의가 실행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 사회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득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악을 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생활의 수준이나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되찾는 것이 그래도 많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도 나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삶, 공의로운 사회가 존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의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 모든 형태의 율법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 공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나도 모르게 이것은 공의롭다, 이것은 공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세상이 알려주는 기준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은 아이들이 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왜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왜 크게 피해받는 사람도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 공의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자기 자신에게 혹은 사회에게 이득이 되면 좋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우리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억울하게 비난을 받거나 억울하게 다른 이에게 당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기보다는 결국에 그것을 올바로 잡으실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닌 나의 삶의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공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